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뉴스가 영국 코넬주라는 곳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메인 타이틀은 그 정상들이 찍은 마지막 그 회의에서 찍은 사진들이 주로 메인 뉴스였죠. 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G7 대회에 정상회의에 뭐 2번씩이나 초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이 G7이라는 것이 세계 선진국 7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현 시대에 가장 아마 영향력 있는 회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 한국이 초청받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게 그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뉴스가 아니라 그 회의장 밖에서 그 정상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알리려고 하는 그 밖에서 벌어졌던 시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까만 새 복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거기에 원유 시커먼 석유가 막 흘러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바다 새들이 다 검은 걸 뒤집어 써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검은 우유 비슷한 거를 석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들이붓는,
한마디로 이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염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에 보면 그 코넬이라는 주가 이 바닷가에 쭉 이게 되어 있는데, 자연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퍼포먼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퍼포먼스를 거기에서 보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보여드리는 장면은 정말 마지막 압권이었어요. 병든 지구, 때로는 이게 죽은 지구 같기도 하고, 그것을 들것에 이렇게 담아서 지금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소 같았으면 주목하지 않았었던 이런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뭐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다라는 대통령들의 그리고 정상들의 그 메시지보다 더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6월 초에 정말 100도 가까운 이 무더위를 보름 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곳곳에서 막 에어컨이 고장나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막 겪으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학자들에 의하면 이 현상이, 그러니까 북쪽에 이게 열띠가 쭉 둘러선 현상이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이 열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게 며칠 전에 지금 어스틴이나 지금 남쪽에 그리고 서부 쪽에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 남쪽은 좀 원래 더운데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아침 8시 온도가 100도래요. 그 정도면 진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을 정도의 거의 지금 재앙에 가까운 지금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것이 좀 적었는데, 요즘 같았으면 그게 더 주목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 강림절 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 다 동의하는 사실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곧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이게 몇 가지의 일들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보면 평온함은 잊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멀리 느껴졌고 와닿지 않았었던 3년 반의 대환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세상에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어떤가?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냥 예전처럼으로만 넘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빨리 안 된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다시 바닥에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무엇을 우리가 그동안 왜곡하고 잘못 살아왔는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회복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의 기도가 아니라 회복된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기도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될 바른 기도의 이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마 그 표준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두 도시의 멸망은 그들의 도덕성적 부패와 타락상의 극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대가였죠. 오늘 본문 이전에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죄악이 넘쳐나는, 그래서 온통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그 속에서 죄 범벅이 되어서 지내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저주받은 도시,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마치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환상 앞에서 마치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이 화약고 앞에서 한 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을 붙잡으면서 중재자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우리만을 위해 너무나 익숙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기도였거든요. 참 오늘날도 세상을 살리다가 남을 살리려다가 죽은 의사, 그리고 소방사, 그리고 여러 그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또 때로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의사나 그리고 소방사나 이런 어떤 긴급 사태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 구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수 자격이 있으니까,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투입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지. 어떤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격을 부여했잖아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에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어쩌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에 대한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록 G7의 정상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뭉클해질 수 있는, 나도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을 살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천사들은 지금 지나가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떠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머무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막혀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고 너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못 부르고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는 벽.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우리 마음에 눈을 자꾸 가리게 하는 이 벽이 죄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간단하죠? 예수가 흘린 그 보혈의 공로, 그걸로 심령이 씻겨진 자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넘쳐나고 씻겨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인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 보혈이 내 심령을 씻겨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높고 너무 귀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더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 그것이 더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길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점도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겸손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굴까? 여러분, 이게 어둠이 깜깜할 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맑은 공기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먼지가 한 줄로 쫙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도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에 하나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자꾸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럼 제가 저도 잘 못하면서도 항상 참 못하면서도 말해야 되는 그 아픔, 그걸 극복하고 말해드립니다. 집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일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도 알아서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조차도 사실 참 교만해요. 다 아는 내용, 다 아는 성경, 그래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참 부족한 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티끌 같은 내 존재, 죄밖에 되지도 않는 나 존재, 그런 자기 겸손 의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도 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감히 주님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의지에서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참 기도를 언제까지, 아니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새 번역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참 묘한 지금 이 장면이, 사실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과했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항의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50명, 이게 무슨 어디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장사하는 것처럼. 좀만 또 깎아 주시죠. 50명, 45명, 밀당하는 것 같잖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에이, 그래, 됐다 하고 타협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인을 빌미로 남은 사람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성이 멸망할 건도 모르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아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범위는 의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의 온 주민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교회, 내 민족, 또 내가 사는 이 미국,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깨어지는 얘기죠. 오히려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귀찮게 하는, 아니 우리나라를 아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려야 되겠다.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도전했는가? 50명에서 10명으로 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막아낸 것은 다행이야.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이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근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했다 칭찬하시며 본인이 말씀하셨던 심판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몇 번 기도하고 이 정도는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 한 명을 놓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작정했습니다. 이 패턴을 읽은 거예요. 용서할게. 그래. 50명 용서할게. 45명 오케이. 40명 그래.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 패턴은 뭐예요? 한 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이만큼 그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끈질기고 인내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다 알죠. 결코 안 변하는 세상이고 결코 안 변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그것을 아주 바닥까지 내릴 때까지, 한 영혼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세상이 안 망한 이유는 교회 때문에. 아직 우리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성도 때문에. 아직 망하고 아직 심판받고 있진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진 않을까? 아직도 교회가 있어서, 아직도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행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막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 소돔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한은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지금까지 교회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은, 교회가 교회답게 끝까지 있는 한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월요일마다 참 요즘 예전에 신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 교회사를 다시 배우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요즘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역사 의식이. 정말 140년 전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 가난과 구습에 찌든 그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아들까지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며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었던 그 140년 전의 선교사님들. 나라 잃은 일제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독립과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꿈을 키우게 해줬었던 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70년대 한국의 군사 독재 시대에는요, 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 엄혹한 시대에도 민주화의 열망을 키워냈었던 곳이 한국 교회였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전도사님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모스를 얘기하고 호세아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독재 상황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저항하도록 가르쳐 줬었던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 안에서의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모습이었죠. 그런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아까도 말했지만 G7에 계속 초청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으는 중에 지난 주 중에 우리 영어회중 목사님이신 에릭 목사님으로부터 편지하고 그 정보를 받게 됐어요. 15개월 동안 완전히 셧다운 시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한번 그 바이러스가 그 동네에 들어오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접근 자체를 금지시켜서 마을을 봉쇄했었던 그 인디안 보호구역이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파인 리지 마을이 7월부터 오픈하고 연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도 그곳은 그 여름 한철에 수많은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속해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야 그나마 유지되었었던 동네였는데 그동안 외부를 다 받지 못하고 막고 살았으니 얼마나 황량하고 고립되고 힘든 시간들을 그분들이 보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벌써 잊혀졌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 그곳 가서 찍은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4년 전에 거기에 갔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었던 게 뭐냐면 그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우물이 아주 그냥 진흙탕이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곳이었는데 1, 2년 지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너무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제가 아마 2018년에 아마 갔다 온 보고를 하면서 그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 복음연합감리교 교우들이 1명, 2명 나섰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 파이프가 터졌는데 동파돼서 그래서 이게 우물을 퍼도 앞으로 안 나오고 밑으로 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막 회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주변 환경을 해야 될까를 가서 한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가는 시간이 이게 하루 넘게 걸리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0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지 작업하고 다음날 오전에 일을 마치고 왔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땡볕에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근데 마지막 그것을 다 끝내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야 하는지.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진흙탕에서 지내지 않고 그래도 그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몇몇 분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녁 때 막 쓰러지셨어요. 열사병 증세 때문에. 근데 그 보람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때도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는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처음에는 이건 불가능해, 이것들이 그 조그만 마을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은 계속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복의 통로라고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들 끊임없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